말씀의 제목은 믿음, 대대로 지키고 계승되어야 할 기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대대로 지키고 계승되어야 할 기업. 고대 근동에서는 이 땅이 개인의 재산의 가치를 넘어서 생명의 터전과도 같았던, 어떤 가문의 상징과도 같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땅은 생명과도 같았던 곳이죠. 재산의 개념을 넘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매매하고 또 그것을 거래하는 것조차도 그들은 그들의 삶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행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땅을 매매하거나 거래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그 일들을 하곤 했습니다. 저도 우리 그 집안에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이제 물려주신 땅이 이제 한국에 있어요. 미국에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한국에 있어서. 그런데 그 사실 미국에 오기 전에 그 땅을 이 땅을 좀 팔아서 이 미국에 유학으로 올 때 자금으로 쓰면 어떨까, 이런 좀 순진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결코 팔 수가 없다. 결코 팔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땅에 대한 보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집안에 어떤 땅을 팔거나 아니면 어떤 산을 팔거나 이런 것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위험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대 근동의 어떤 보수적인 어떤 삶의 문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거의 대부분 그러했습니다. 오늘 민수기는 드디어 길었던 대단원의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민수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민수기의 대단원의 이 마지막을 무슨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느냐면 바로 이 땅에 대한 이야기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민수기 27장에서 이 슬로브앗의 5딸이 있었죠. 근데 이 슬로브앗의 5딸들의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들이 아들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받을 그 가나안 땅에서의 그 땅 분배를 자기들도 받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은 그녀들에게 그녀의 아버지가 분배받을 땅을 바로 그 딸들에게 물려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지파의 길르앗 자손들의 종족들의 그 수령들이 슬로브와 딸들에게 이 땅을 분배해 주기로 한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녀들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까? 이게 아니에요. 만약 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이라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만큼 우리 지파에 속한 그 땅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목숨보다도 중요했던 바로 이 땅의 상속, 이 부분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의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하나님은 길르앗 자손들이 제기한 문제를 옳게 여기셨어요. 그것이 그들이 제기한 문제가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안을 마련을 해 주시는데요. 슬로브앗의 딸들의 경우처럼 아들이 없어서 이 딸들이 가문의 땅을 상속받을 경우 그 딸들을 반드시 같은 지파의 남자들에게 시집을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게 될 때 그녀들이 다른 지파가 아니라
같은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에게 혼인을 하게 될 때 각 지파에 분배된 기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구절들을 통해서 이 길르앗 자손의 수령들이 제기한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길르앗 자손들의 수령들의 모습을 통해서 참 이들이 굉장히 자기 그 지파에 할당된 그 하나님이 분배해 주실 그 기업에 대한 애착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같은 지파라고 하더라도 사실 지파 내에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땅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사실 같은 지파라고 해도 이들이 이 슬로브앗의 집안의 일에 끼어들 사실 명분과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 고대 근동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근간으로 여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문제를 제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녀들의 어떤 땅을 지켜낸다고 해서 그 땅이 이 길르앗 자손들의 땅이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과 같은 므낫세 지파의 땅, 같은 지파이기 때문에 그 지파의 기업을 지키는 일에 그들이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지파에 주신 기업을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것이 다른 지파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애지중지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애착을 갖고 지키고자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길르앗 수령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깨닫게 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이토록 진심을 다해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각오를 다지는 그런 열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럼 과연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성도의 기업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뭔가 굉장히 길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굉장히 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 신약시대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했던 바로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약속일까요? 바로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의 약속을 받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기업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영혼의 복, 구원과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고대운동 당시에 땅이 생명의 근간이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된 구원과 영생은 우리의 생명의 근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고 또 믿음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영원한 기업을 지켜내기 위해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구원과 영생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과 영생이 부지런하다고
우리에게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영원한 기업을 지키기 위해 부지런하고 또 게으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이 구원으로 향하는 이런 이 구원으로 향한 기나긴 여정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가볍게 떠나는 그런 나들이나 소풍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구원의 여정은요, 여러분들 전쟁과 같아요. 매일매일이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 기나긴 전투, 그 기나긴 전쟁은 우리의 믿음이 과연 진짜인지, 우리의 믿음이 가짜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매일매일 그것을 증명하는 시험의 장입니다. 굉장히 많은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또 굉장한 많은 위협들이, 고난과 시련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험과 고난과 시련을 맞아 얼마나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준비를 해야 할까? 그 영적인 전투를, 그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치러내야 하는 것일까? 나태하고 안주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신앙의 상태로 우리가 그 전쟁을 과연 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기업을, 이 영원한 생명의 기업, 이 영혼의 복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25장을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기사가 있냐면 에서가 배가 고파서 떡과 팥죽 한 그릇에 자기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깁니다. 이때 에서가 이런 말을 해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를 두고 창세기 기자는 에서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더라.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긴 에서는 떡과 팥죽 한 그릇에 그 복을 가볍게 포기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과 복을 가볍게 여기며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켜낼 정말 전투적인 각오로 임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들을 그냥 가볍게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굳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 가진 구원과 영생의 복을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탄과 마귀는요, 호시탐탐 그 복을 노리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는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열매 없는 나무를 결코 흔들어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요. 거기에 흔들리고 휘말리지 마시고 결코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함으로 그 믿음을 견고하게 더욱더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그 열심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의 복을 귀히 여기고 정말 지켜내고자 하는 어떤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영원한 우리의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대대로 계승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대대로 계승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자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기 위해서 다른 지파가 아닌 자기들과 같은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에게도 이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남자의 인생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여성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더 클 수 있어요. 더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문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슬로보아 딸들은 결혼에 대한 자유,
내가 자유롭게 다른 지파의 남자들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대한 자유를 스스로 포기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할 수도 있는 이 자유를 포기하고 같은 지파의 남자들을 만나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여러분, 이 족보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슬로브앗의 5딸들이 자신의 그 기업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의 숙부의 아들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종 사촌인지 고종 사촌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숙부의 아들들과 결혼하면서까지 또 자신의 어떤 결혼의 어떤 자유로운 어떤 그 결혼의 조건까지도 포기하면서까지 그녀들은 자신들의 지파의 기업을 지켜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결혼에 대한 자유까지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의 기업을 보전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가문의 기업으로 남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마땅히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 결혼의 자유조차도 스스로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가 가진 그 영적인 복을 온전히 지켜내고 또 그것을 대대로 계승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기업을 영생과 구원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업을 지키고 대대로 그 기업을 계승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결혼을 고려할 때에도 과연 그 믿음의 유산과 믿음의 기업들을 지키고 계승할 수 있는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기준들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할 배우자와 함께 믿음과 신앙을 공유하고 계승할 수 있는지를 잘 고려하지 않으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신앙을 또한 믿음과 신앙을 함께 공유할 수 없어도 겉보기에는 능력이 좋고 성격이 잘 맞으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 안에 팽배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부모는 가급적 이 자녀들의 결혼 문제에 관해서는 잘 관여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사 겉보기에 능력이 있고 조건만 괜찮으면 믿음이 없어도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공유할 수 없는 결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기업을 함께 공유할 수 없는 그러한 결혼은 결코 복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의 유산이 대대로 계승될 수 없는 결혼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교회사를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특히 한국의 초기 한국 교회의 초기 교회 역사를 공부할 때 참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초대 교회에서 이 성도들을 말씀 안에서 이제 권면하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이 권면이 통하지 않으면 치리라고 하는 것을 했거든요. 근데 치리했던 내용들을 이제 쭉 이 역사들을 공부를 해보는데요. 거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그 영수, 여러분들 영수 아십니까? 영수라고 하는 직책이 있어요. 오늘날 장로님들과 비슷한 직책입니다. 그런데 한 그 영수가 딸을 시집을 보내는데 그 시집 보내는 사위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그 장로님을 치리해가지고 6개월간 장로의 직에서 정지시키고 그리고 매주일 저 맨 뒷자리 있죠? 예배당의 맨 뒷자리에서 서서 예배를 보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은 성찬을 금지했다고 해요. 성찬. 여러분 성찬식 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아마 그렇게 하는 그 담임 목사님을 아마 쫓아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신앙의 유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기업을 지키기 위함에 있어서 정말 열심이었어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자녀가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자녀가 선택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가 관여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태연하게, 이렇게 한가롭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이 믿음의 유산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주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은 자들로서 당연히 우리의 책임과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의 기업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 그리고 자녀들, 후손들에게 대대로 계승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신방을 다니면서 여러 집들을 이제 방문을 했는데요.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 가장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시더라고요. 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자기 자녀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애쓰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결코 그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그 노력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열매를 보게 하실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날까지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또한 우리 배우자의 신앙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생명 그리고 구원의 유산을 그 어느 것보다도 애착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부지런함과 게으르지 아니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유산을 우리의 가족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우리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계승되어질 진정한 하나님의 유산으로, 기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